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물이 없는 광야에 서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신앙이 있다 그러면 뭔가 가슴에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것, 이것만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슴이 뜨거운 것은 신앙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결론은 나의 생각과 가치가 바뀌고 또 내 개념과 철학들이 바뀌어야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 이 말은 가치관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 내 생각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가치관이 바뀌셨는지요? 아니, 얼마나 내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요? 가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 생각만 하고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직 신앙은 시작하긴 했지만 어린아이의 신앙일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자리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바뀌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오늘 본문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1절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어떠세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 한 절을 읽으시면서 그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떨어졌네? 물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앞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난주에 보았던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바다를 가르시고 동풍으로 바다를 싹 마르게 하셔서 육지처럼 그들이 건너가게 하시고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싹 막아주셨거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가자. 어디로 갈까? 우리 보통 모를 때 뭐 하나요? 제가 어릴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보면 톡 침을 받아가지고 탁 쳐요. 그리고 일로 텄네, 일로 가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자기들이 어디로 갈지 정하고 그냥 마음대로 가서 지금 이 자리에 이르렀나요?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명령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인도해서 왔더니 이 르비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먹을 것도 준비해 주시고 필요한 것도 준비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풍족하게 준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이라면 물이라도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가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이 말이에요. 마실 물조차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내 생각도 바꾸고 내 가치관도 바꾸면서 다 바꾸면서 가던 자리에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턱 맞이합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경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질병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어때요? 이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 저렇게 불만만 많았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그 입장이 돼보면 우리도 어떨까요? 지금 이런 자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마실 물도 없게 여기가 끝인 것 같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기근이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을 철저하게 갖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 바꾸어 가는 믿음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런 자리에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목마다 이런 일들을 주시냐는 거예요. 왜? 그거는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요, 내가 누군지를 자꾸 확인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한 일도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가 있다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도 내가 홀로 서는 것은 할 수 없어, 나는 무능해, 연약해, 이런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숨이 막히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떠신가요? 진짜 우리가 살아오는 삶 중에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여기서 지금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말을 해요. 다투었다. 그런데 이 다투었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모세와 말다툼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투다는 말은요, 백성이 모세를 규탄했다 이 말이에요. 규탄. 즉 지금 백성이 모세를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요즘으로 말하면 탄핵했다는 거예요. 탄핵. 이게 다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이 모세에 있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무엇하느냐라고 했더니 규탄 대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모세가 누군가? 라고 했더니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그리고 특별한 주권 가운데 그 광야에 살고 있는 모세를 찾아가서 그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이 세운 백성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쫙 내밀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 기적을 경험한 자리에,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은 다시금 모세를 규탄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사람이 얼마나 이게 조석변으로 변해요.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말합니다. 내가 도대체 뭔데?
언제 우리가 지도자를 세웠느냐? 내가 우리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그러면서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그래요. 조금만 좀 웃다가 조금만 싫으면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내려오라고 끌어내리고.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때 모세의 말을 보세요. 모세가 그때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 2절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누구를 시험한다고요?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지금 백성들이 모세를 규탄하고 모세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모세를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규탄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려고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리고 하는 말이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절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성도를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미워하면서도 괜찮다고 여겨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복을 내가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교역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직분자들 비난하는 거 정말 조심하세요. 그게 무엇을 만드느냐?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들이에요. 왜냐?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세운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직분자를 비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왜 여호와와 다투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결국 모세 개인을 비판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그 뒤에 하나님, 그리고 모든 권위는,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온 것처럼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준 거거든요. 우리가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직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자를, 아니면 성도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뭔가 비난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악한 행동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똑똑히 이렇게 말을 해요. 자,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한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였느냐?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분은 모세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원망하지만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더라는 거예요. 이때 그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의 반응.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모습이 다 성경에 나오는데요, 해결을 어떻게 하시느냐? 5절에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느냐?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 그러면 지금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죠? 그랬더니 지팡이를 설명합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짚고 가라.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의 내력을 알아야 돼요. 그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요, 원래 그 전에
원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지금 지도자로 보내시는 그 자리에 첫 자리에 있었던 게 지팡이에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세가 두렵고 떨려가지고 떨기나무가 막 불이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신계 가서 찾아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가 신을 벗고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으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안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형편이 어떤데요? 이미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그 애굽 땅에서 도망쳐 나와서 죽음의 땅 광야에서 살아온 지가 40년. 이제는 그는 들 야인으로 목동이에요. 그리고 이미 벌써 모세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은 시편 90편에 보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 수명은 70에 이미 끝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건강을 주셔서 겨우 10년은 살게 했을 거야.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끝나는 줄 아는 그 마지막 80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뭐래요? 모세가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래서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꼭 그 꼬리를 집어라. 그래서 꼬리를 탁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모세가요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이 애굽 땅에 가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킬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라. 그리고 나일강을 쳤더니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예요.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서 알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 우리 앞에는 마실 물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당장 우리 앞에는 내가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지, 그런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는 무능한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도, 전 어렸을 적에 어른들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정말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른 막대기 먼도 못한 나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래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해요. 그런 우리가 오직 무엇으로 살았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속에 우리 어르신들 어떠십니까? 일제강점기를 겪으신 어르신들,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한국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먹을 것, 가정마다 창고마다 먹을 것 가득 채워놓고 사신 분들 계세요? 있는 것마다 다 빼앗기고 전쟁 준비한다고 속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자리에서 살았어요. 해방되었지만 남과 북이 갈라져서 그 다음에 결국 6.25 사변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던 나라, 그런 자리에서 살려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내 능력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병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심으로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 지팡이를 쥐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6절을 보세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어떻게 해요?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할렐루야. 어디서 물이 나온대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대요. 일반적으로 요즘도 반석이 있으면, 반석은 바위잖아요. 바위를 만나면 피해서 파요, 땅을.
우리 생각에는 물을 얻으려면 땅을 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건을 제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꼭 바라보고 믿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시는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바위를 때렸는데, 바위를 때리면, 자,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세게 때리면 지팡이가 부러져요? 바위가 깨져요? 우리 생각에는 지팡이가 부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물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와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서 말을 해요. 지금 이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율법학자였거든요. 그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출애굽한 그 사실에 대한 것을 영적으로 풀어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이끌어내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신령한 음료가 뭐냐? 라고 했더니 신령한 반석에서부터 나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품고 바울 사도와 같이 이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처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피워주시고 불가능의 자리에서 가능케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라고 했더니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반석이 깨어질 때 물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산 거예요. 우리도 깨어져야 살아요. 내가 죽어야 삽니다. 내 생각이 깨어져야 되고 내 경험이 깨어져야 되고 내 사고가 깨어져야 내가 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경험이 말씀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의 뉴스가 말씀보다 중요합니다. 내 사고가 더 말씀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깨어져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반석에서 내시는 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인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께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뀌어야 믿음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계속 바뀌어가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얼마나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늘 점검해서 신앙이 성숙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